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법정으로까지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예.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고 지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하나님께는 전혀 엎드리려고 하지 않은 채 온통 세상의 힘에만 기대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이 맨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얄밉게 굴면서 허구한 날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허구한 날 맨날 나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혹시 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냥 용서해라, 네가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께 맡기면 혹시 야, 너도 이러이러한 잘못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새벽에 계속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깨달으시고 상대방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5절 앞부분에 있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예,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판단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분명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잊은 채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낙심하기도 하며 결국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흔들흔들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씀을 기준 삼아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며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컴컴한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면서 실족함이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에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 문제 앞에 성도된 이 권세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실족함이 없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낫다는 겁니까? 낫지 않다는 겁니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손해보면 바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바보냐? 끝까지 따져야지. 너 절대로 지지 마. 너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해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은 결국 주님의 몸을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내는 그런 일이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도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으로 어떤 짐을 감당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감수하시는 그 눈물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리고 있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늘 권세를 기억하며 그 권세로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참으로 부당함을 다 당하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부당한 손해를 입은 그 주님이 그 손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식, 억울함을 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이 권세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며 눈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해도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각자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이 뜨거운 여름에 있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항상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